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또 사랑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 현장을 또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서 27년 전에 기도를 시작하셨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또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따라서 또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또 현장에서 또 확인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사랑부 현장에 이 다민족 망대가 처음으로 세워지는 그 현장이에요. 이제 영국과 미국에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지만은 거기는 이제 한족들이 전도돼서 왔는데 한 사람은 세신자인데 집사님 됐죠. 자폐아이 9살 엄마고 또 심천에 있는 분은 이제 장로님이고 그분은 제가 11년 전에 갔을 때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부 사역 때문에 다시 그 현장으로 제가 가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이렇게 만나기도 하시고 가기도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도 찬송했습니다만 누구든지 언약 잡을 수 있네. 반드시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 언약의 걸음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청주 복음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문 복음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되고요.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의 역사를 힘입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막 설치고 다닌다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표가 오면은 하나님의 문을 확 여십니다. 그러면요, 너무 재밌어요. 정인이 되면은 그 현장에 갈 때 내가 정인으로 가잖아요.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제목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잘 기억하시고요. 이 갈렙의 신앙 고백입니다. 갈렙의. 이 말이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45년 만에 45년 동안 언약 잡고 계속 가다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딱 고백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너무나 멋지잖아요. 자, 지난 주간에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제목이 너무 이상해서 이거 뭔 제목이 이런 제목이. 근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야. 저는 안 잡으려고 했는데 계속 이 단어가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쭉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부 처음 시작했던 그 부산의 권사님, 예원교회 권사님 두 분이 왔더라고. 두 분 다 이제 58년생이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니까 막 웃으시더라고. 우리 강단의 제목이 이건데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완전히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그대로 응답하셨어요.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사랑부 팀들 가운데서도요, 렘넌트 제자가 있었어요. 렘넌트 제자들. 우리 박인주 집사도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봤지만 이 앞으로 사랑부 현장을 살릴 렘넌트 제자를 같이 간대요. 또 그 홍콩과 심천 현장에 또 이 제자가 있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목회자 제자를 불렀는데 예수님이 12사도를 불렀잖아요. 12사도. 그 우리가 간 사람 중에 목회자가 3사람이 봤는데 제 빼고 2명 목회자가 있었죠. 예원교회 사랑부 담당 목사님. 그리고 이제 우리 부산의 양목사님. 딱 이제 이런 분들이 나이가 저하고 거의 한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예원교회 그 목사님은 66년생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도 50대 중반 이제 벌써 되셨는데 여자 목사님이죠. 이런 목회자 제자. 제가 이 사랑부 사역을 놓고 할 우리 고 사무엘 전도사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청주를 살릴 그 젊은 목회자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 말은 이 제자들 세우라고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직자 제자가 일어나겠죠.
이 제자들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홍콩 현장에도 보니까 그 이성 교사님이 이 제자들을 정말 잘 세워놨더라고요. 교회가 시스템이 그냥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명의 전도사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3명의 전도사가 이번에 이제 RTS 졸업하고 이제 올 3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시간표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불신자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선교사님 통해서 그 신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18년 동안 그 교회에서 계속 훈련받으면서 이제 평신도 여자 장로가 된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갔을 때 젊은 여자 장로를 세워놨더라고 그 현장에. 근데 그분들이 커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알테스 졸업하고 그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오지는 못하고 통신으로 해외에 있는 제자들은 통신으로 할 수 있어요. 예, 통신으로 그래서 녹화해가지고 똑같이 수업했는 걸 그대로 보내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따라가는 건데 뭐 숙제는 똑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때는 1년 동안은 한국에 와서 같이 해야 되는데 코로나 딱 걸려가지고 한국에 못 오고 이 사람들은 그냥 3년 내내 통신으로 한 거예요. 연구원 과정을. 그렇게 해서 이제 3월 달에 목사수가 받게 되는데 목회자 제자를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심천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거기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또 이 막 중국 정부로부터 핍박이 닥치니까 교회가 싹 없어졌잖아요. 교회가 없어졌는데 5군데로 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기 좀 유튜브에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그 사진도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군데로 흩어졌는데 미션홈이에요. 미션홈. 그런데 그게요 더 부흥이 된 거예요. 그 5배로 부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흩어졌는데 그러니까 핍박해서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전도 전략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계속 닥치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 한국에서 14명 갔잖아요. 간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그 분위기가 벌써 이게 그러니까 선교 현장을 한 가보셔야 된다니까. 야, 제가 11년 전에 갔을 때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느낌이 딱 와요.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찬송 하나 하는 거, 그 중국말로 하니까 뭐 다는 못 알아듣지만은 그 이제 목사님 설교하면 통역을 해주니까 한국말로 통역해 주니까 중국말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내가 은혜 받았거든. 그리고 그 여자 장로님 한 분은 나를 기억하시더라고. 아, 그때 목사님 와서 막 사진 찍고 하던 그 장로님이 자기 기억난다면서요.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도 이게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랑부 팀하고 이렇게 이쪽 팀하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를. 그래서 저는 그대로 응답이었습니다. 같이 간 우리 사랑부 멤버들 중에서도 또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 갔을 때는 젊은 목사를 만났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근데 이제 자폐하란 말이에요. 그 초청대가 왔는데 내가 쭉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끝에 나오는데 이 양반이 질문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했던 거하고 자기도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방향을 잡았겠죠.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이제 30년 경험해보고 한 얘기니까. 나오면서요, 악수하려고 그러니까 악수를 안 하고 나를 끌어안더라고, 이렇게. 나는 누군가 했더니 기존 교회 목사님인데 그 초청받은 거야. 그 현장에 개신교 목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거기 왔어. 이게 이제 사랑부 관계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온 거야. 그러니까 막 나를 보더니 막 나하고 처음 만나잖아. 말도 안 통한다. 내 어깨를 등을 막 두드려 주더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든 여정을 하니까 나도 막 두드려줬지. 그 나면서 인사하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짜요 그래.
짜요 하니까 내가 아는 말 그 말밖에 없어요. 짜요 하니까 자기도 짜요 하면서 이렇게 주먹 인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또 연결되면 그쪽 팀들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 현장에 제2의 박철수 목사가 나온 것 같다면서. 다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 젊은 남자 목사님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은 한 걸음씩 성취해 갑니다. 언제 될지 그거는 우리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흑암 경제를 막을 빛의 경제, 지유 경제, 성교 경제, 우리 산업 성교에서 나왔죠. 이 네피림, 바벨탑 경제, 이 모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흑암 경제를, 흑암은요 정사와 권세, 이 경제를 딱 잡아요. 그리고 권력이 모이는 곳, 돈이 몰리는 곳에 사단이 막 굉장히 거기 장악합니다. 여러분 아시고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돈이 많이 몰리는 곳에 가잖아요. 사단이 막 엄청 장악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권력이 모이는 곳, 그곳에는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합니다. 그걸 알고 가야 돼요. 자, 이걸 막는 빛의 경제, 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치유 경제, 전부 다 이제는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일부에도 나왔지만은 정신 문제 심각해져요. 이런 시대를 앞으로 갈수록 더 이제 심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누구든지 방주에 타임하면 돼요. 이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선교 경제. 그래서 이게 전부 빛의 경제.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하나님이 경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777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려야 된다. 그리스도 답이 안 나면요,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그리스도의 정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홍콩에서 만난 그 집 여집사님은 그렇게 전도 때문에 자기는 막 전도가 안 되니까 너무 막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자기 아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전도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막 불이 붙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끼리 이렇게 모여서 따로 이렇게 전문인들 따로 하고 부모들 따로 포럼하는데,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얼마나 막 힘들어하는 그런 거 얘기하면 답을 주려고 다 세 사람이 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막 전도 안 돼가 그게 힘들다 얘기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뭐를 지금 원하는 시간 편지를 내가 알았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기 많이 나눴는데요. 777기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유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막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가 만난 그리스도, 그분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내가 어디를 가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어디를 가든지 나는 이 그리스도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그리스도를 나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망대가 세워진 겁니다, 이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딱 발견하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 내 길에 여정이에요, 여정이. 그냥 밥 먹고 살려고 하는 여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정. 그게 전도와 선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여정이 되는 거라니까. 그게 일곱 여정. 하나님, 나에게도 언약을 주셔서 이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이 없는 분들은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정표는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말씀 성취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요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러면은 흑암 경제를 무너뜨릴 빛의 경제, 치유 경제,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의 망대를 놓고 기도해라. 이 세워지도록. 낮에는 뭡니까? 현장 살리는 다른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다른 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입니다. 밤에는 작품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나를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와 같은 이런 작품으로 내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해라. 그래서 언약 잡은 그 한 명,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현장에도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홍콩의 시스템이 딱 만들어요. 그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신학을 하고 와가지고 시국에 가려고 했는데 방향이 틀어져서 홍콩으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준비해 놓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언약 잡은 그 사람, 모세가 언약을 잡았습니다. 세계 복음화 됩니다. 언약 잡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한 명, 누굽니까? 요게벳. 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는 시대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 그 아기를. 그 비참한 시기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한 명, 이 요게벳이요, 이 결단하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그 시간표가 온다 이 말이야. 요게벳은 그 시간표를 못 보고 죽었지만 자기 아들 모세를 통해서 그 시간표가 올 줄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믿는 한 명이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한 명. 이 미래를 아는 그 한 명.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이 땅에 난리와 소문이 많겠지만 염려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 가지 언약,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요 미래를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은 갈보리산 언약 붙잡은 사람, 감람산 언약의 미션을 받은 사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은 미래를 세계 복음화를 주역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이 땅에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들어야 세상 끝이 옵니다. 그 시간표를 향하여 지금도 세계 이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니까. 그 한 명을 하나님은 워낙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잡은 한 명, 역사를 믿는 그 한 명, 미래를 아는 그 한 명, 그 여러분들이에요. 이 한 명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모세와 요게벳과 이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뭡니까? 이 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TC교회들을 제자들을 세워나가게 하실 겁니다. 이들에게 확실한 복음과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이 요게벳처럼. 그걸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대로 다민족을 붙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료위엔 집사는 그 목사님 아들 그 동영상을 나한테 좀 보낼 수 없겠느냐. 고민하다가 그 구덕임 권사를 내가 줄 테니까 전달해 줘라. 자기가 번역해서 통역해서 그걸 듣겠다는 거예요. 그 편집해 놓은 거 동영상. 그 몇 개를 보내줬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참고하겠다 이거지. 자, 하나님께서는 이 다민족들을 우리에게 이런저런 시간표 속에서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때 뭐를 전달할 거냐. 이들에게 전달할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확실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찾고 간 사람과 그냥 뭐 가나보다 나도 한번 같이 가볼까? 이렇게 간 사람하고 다릅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저는 그 현장이 기다려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그 현장을 봐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현장에 또 우리 사랑부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붙일 때 이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새 언약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거예요. 그냥 아는 거 지식 전달해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을 딱 전달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잠깐 낮에 둘째 날 시간이 나가지고 그 홍콩 내에 그 큰 사찰, 유명한 사찰이 있더라고. 그걸 나는 불교 사찰인가 봤는데 가보니까 도교 사찰이에요. 도교 사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거기 그 띠 있잖아요. 12진상 12가지 12동물 딱 해놓고 거기 앞에서 빌고 또 저 본관에는 못 들어가게 막아놨더라고. 거기에 사람들이 처음 엎드려가지고 뭐 한 줄 아세요? 이 동그란 안에 뭐 이렇게 이게 글이 적혀 있는 게 뭐가 들어있더라. 그걸 통을 들고 향을 펴놓고 이제 엎드려가지고 이 무릎 꿇는 데가 있더라고. 그걸 딱 꿇어가지고 이걸 흔드는 거야. 막 기도하면 흔들면은 거기서 뭐 하나 톡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 자기 운세야. 그래 이걸 막 흔들면서 그 들고 가가지고 무릎 꿇고 앉아가 막 흔들면서 이거 뭐 기도하더라고. 뭔가를 한 장 흔들고 그러면 여러 개 들어있으니까 그것이 하나 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더라고. 딱 주워가지고 자기 운세야. 그러더니 또 흔들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쫙 앉아있어. 그 무릎 꿇고 이거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 있는데 비슷한 분이. 그래 한편으로 그 젊은 애들이 오는 다 문화가 그리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주 거기서는 큰 사찰을 그래가 낮에 잠깐 한번 가봤거든요. 야 진짜 사람들은 많이 전부 다 황금으로 뭐 만들어가지고 황금칠 해놓고 그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를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뭐를 도대체. 그러고 앉았는데 거기도 그 홍콩의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어요. 5만 불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런데도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죠.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이 이름이.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세상에서 가장 세상이 싫어하는 이름, 사단이 벌벌 떠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뭡니까?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새 생명을,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름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운명이.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가 돼. 질병 치유. 저도 이거 때문에 갔다 온 건데 이거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믿습니까? 이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운명이 바뀌고 질병이 떠나간다니까. 병마, 사단마귀야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 병마가 떠나가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이거는 막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때 유 목사님 될 때까지 기도해라. 끝까지 기도해라. 그래 끝까지. 될 때까지.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걸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아는 만큼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 알면 알수록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기도 나온다니까요. 왜? 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이 이름이 어마어마한 이름인지 아는 만큼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 사람 그리스도를 잘 몰라 아직도.
모르니까 기도가 안 나오지. 진짜 아는 사람은요, 기도 나옵니다. 끝까지 기도하더라. 그래서 서밋의 기준 이야기죠. 서밋의 기준. 뭐가 서밋입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서밋을 세운 사람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새 뜰을 준비하게 만든 거죠. 다민족을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내 안에 새 뜰, 우리 교회에 새 뜰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서밋이에요. 서밋.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새 뜰이 있는 사람, 이 서밋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걸 준비하게 해가지고 세계 망대를 세우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이 사람은. 세계 망대. 그리고 우리 사랑부에도 처음으로 망대가 세워지는 현장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몽골에도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망대가 하나씩 하나씩 세워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가쿠만 난민촌에도 망대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 망대가 세워지는 사람은 그게 서밋이요. 이런 사람으로 이 축복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받은 기업. 이번에 이 본문에 나오는 자,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기 가만히 이게 땅을 나눠주는 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파별로, 족장별로, 개인별로 싹 다 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이 다 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아직도 이 기업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내가 받을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이거 뭐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스라엘인데, 지금 이스라엘은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그 하마스하고 전쟁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계 복음화 언약을 잡은 사람, 그게 이스라엘이라니까. 반드시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나안 땅을 받은 기업,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은 제사장 엘레아살과 여호수아와 각 그 족장들 나와서 분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여기 가면 돼요. 여기에 내가 받을 기업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의 가나안 땅을 모르면요, 계속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겁니다. 내가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뭐 맨날 그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 확실하게 딱 붙잡혀져야 된다니까, 이게. 그게 나의 기업이에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지파별로 구분하고, 또 지파 안에서도 족장별로 그 숫자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많으면, 족장 그 가족 수가 많으면요, 땅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 400년 애굽의 생활을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도착하기까지 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죽을 사람 죽고, 딱 도착해 보니까 우리 족속의 숫자는 몇 명, 그럼 그게 따라서 땅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로 할 건지 제비 뽑는 거지. 그러니까 그 기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기업을 엘라살과 제사장 엘라살과 여호수아 족장들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나눠줬다.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눠줬다. 제비 뽑아서 그들의 기업을 나눠줬습니다. 그럼 이제 요단강 서쪽에는 뭡니까? 9지파와 반지파. 요단강 동쪽에는 뭡니까? 2지파와 반지파. 이렇게 해서 나눠줬다. 여기 이제 12지파 갔는데, 이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그래서 그 땅, 요셉 지파가 2지파 몫을 가지게 된 거죠. 에브라임 지파와 머나세 지파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는 기업을 주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기업이 없어. 땅이 없어.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가축과 재산, 목초지 이런 것만 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지도는 여러분 잘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민수기 33장 54절에 보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이스라엘이 다 받는데 여러분의 종족이 많으면 땅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 받을 때 가보니까 우리 몇 명 없어. 다 죽고. 그러면 이제 땅을 적게 받는 거예요. 여기 원리. 요거는 이제 민수기 때 말씀하셨죠. 민수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이 없겠고 미리 이야기하셨어요.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누가 기업이에요? 여호와가 레위 지파의 분깃이다. 너는 땅이 따로 없어. 그냥 목조지하고 가축 기를 수 있는 그런 정도만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왜 땅이 없습니까? 레위 지파는 따로 땅을 기업을 안 주고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제사장 역할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때 모세가 한 얘기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레위 지파이기도 해요. 만인 제사장,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요즘 형태로 본다면 이제 목회자들이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기업을 안 주고 이 회막에서 하는 일, 이 일만 해라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대신에 이스라엘이 11조를 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기업이 되는 거예요. 땅을 따로 너는 산업 가지지 마.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만 전념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받은 기업,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이 모두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그럼 내 기업이 어디냐? 이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이 정해진 거예요. 그 제비 뽑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어디로 주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자의 수에 따라서 여기는 뭐 종족의 수인데 제자의 수에 따라서 그 기업의 양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우리가 지금 선교 차원에서 이걸 여러분 꼭 알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받은 언약은 이 받은 기업, 이 받은 언약, 기업을 받았는데 근데 이 기업을 받는 과정 속에서 언약 잡은 갈렙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어요. 갈렙이 이제 안악산지를 받는 장면인데 유다 자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갈렙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언약을 잡았는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40세 정탐꾼으로 갔다. 40세.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12정탐꾼이 가는데 자기가 40세 때. 그것도 갔는데 자기는 성실한 마음으로 이 정탐꾼 역할을 했고 여호와께 나는 충성했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합니다. 12정탐꾼 가는데 여호수아와 우리 민수기를 보면 나오죠. 갈렙은 정확하게 언약 잡은 대로 그 땅을 본 결과를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10명은 반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불신앙할 수밖에 10명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면은 바로 안악산지. 그 안악산지를 보고 전부 다 뒤집어진 거예요. 다 불신앙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때 갈렙이 얘기한 겁니다. 그게 아니다. 아이고, 우리 뭐 아낙 자손들 보니까 뭐 덩치도 크고 성이 너무 크고 견고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 떼 같다. 메뚜기 같다고 얘기한 게 그 아낙산지 거인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맞는 말이지. 키가 3m 가까이 되는 이런 덩치 큰 놈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 자기를 보니까 와, 저 덩치에 비하면 자기는 메뚜기 같아. 그런데 갈렙은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당장 들어가야 된다. 라고 갈렙이 정탐꾼을 갔다 와서 한 얘기죠. 그래서 이 믿는 사람과 불신자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백성이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갈렙은 보고를 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뭐니까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나머지 10명은 뭡니까? 여기 보면 이 일부에도 나오죠. 네피림 후손. 이 네피림 후손 중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네피림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저 때도 네피림 이 귀신 들린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막 완전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런데 갈렙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4절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똑같이 아낙산지를 봤는데 불신을 사람은 10명은 잘못된 보고를 했잖아요. 싹 다 죽어서 재앙을 만나 죽었다고 나왔어요.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땅 구경도 못해서 이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을 살려서 그 땅에 드리고 그 땅을 갈렙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지금 정탐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으로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거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땅이 안 됩니다. 아,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땅이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땅이. 그 원리를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아낙산지를 허락하신 거예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맹세하여 네 발로 밟는 땅, 발로 밟는 땅 이걸 주겠다. 너와 네 후손에게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기업이 될 것을 약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가 받을 기업에 대한 약속을 딱 붙잡아야 돼요. 갈렙은 정탐으로 갔다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바람에 남들 똑같이 갔는데 10명은 안 됐어. 탈락. 다 죽었어. 갈렙에게 하나님이 이걸. 여호수아도 얘기했지만 갈렙이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라고 45년이 지난 뒤에 또 아낙산지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도 들었지 않냐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했다. 누구에게 주기로요? 갈렙과 그 자손에게 주기로. 그 땅이 이 아낙산지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아낙산지에 막 그 이상한 거인들 살고 이 네피림이 사는 그 땅을 말이죠. 그건 내 땅이라고 한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아주 힘든 땅인데 그런데 그걸 자기 땅이라고 확신하고 45년을 기다린 거예요. 45년. 광야 40년 플러스 이 정복 전쟁하면서 5년 동안 전쟁하면서 들어갔잖아요. 45년 걸린 거죠. 45년 전에 내가 40세 때 얘기했는데 지금 85세라.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라고 갈렙이 고백한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광야 45년 동안을 나를 지켜주셨다. 이 말은
광야 40년 플러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하는데 5년 해서 45년 동안 생겨났다. 그래서 나 여전히 나는 강건해서 싸움을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서 나는 강건하기 때문에, 아니 40세하고 85세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도 나이 들어보면 학년 올라갈 때마다 막 다르다는 걸 느끼거든. 그런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이게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 40세 때 고백한 믿음이나 85세 때 하는 믿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는 거죠. 제가 25년 전에 고백했던 그 믿음이나 지금 사랑부를 향한 제 믿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25년 전에 왜 내가 40세 초반에, 그때 40세 때 그 얘기를 했냐, 40세 초반에. 똑같아요, 지금. 이게 갈렙의 믿음입니다. 언약을 잡은 갈렙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믿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불신자는 재앙으로 죽었다고 민수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땅, 그걸 발견했는데, 아이고, 저기 안악산지네. 아이고, 나 안 되겠다. 예, 하나님, 딴 사람 주세요. 나 안 갈랍니다. 이렇게 할 거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 확실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갈 거냐? 사랑부 현장에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별로 재미가 없거든. 막 대학 사역 이런 거는 좀 뽀대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하려고 하는데, 저 사랑부 사역 좀 하세요. 조금 하다 다 도망가. 뭐 2년 일 하면 다 도망가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부산에 우리 양보사님은 끝까지 가더라고. 이 양반이 어떻게 언약을 잡았는지 말이지. 30세 초반에 내가 만났다니까. 그 물어보니까 언약을 딱 얘기하네. 나하고 똑같아. 아니, 처음 만났는데, 와, 그런데 이게 계속 저렇게 갈 수 있을까? 혼자 속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지켜봤죠. 20년을 넘게 지켜본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구나. 그걸 알아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그 갈 수가 없어요. 다 남들 좀 폼 나는 사역을 하고 싶어 하지, 사랑부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원교회 최강수 목사님도요, 지금 거기 한 7년쯤 됐을 텐데, 제가 알대에서 나보다 1년 후배니까, 거기서도 이제 자기 사랑부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계속 할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면은 사랑부를 떠나지 않을까?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논문 쓴다고 해서 자료도 내가 보내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도 끝까지 가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회자 우리 정은주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대. 자기는 끝까지 사랑부 사역을 하겠습니다. 물론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목사님끼리 만나면 자기 힘든 일 나한테 얘기하지. 나는 부모이기도 하면서 목사이기도 하니까 목회자로서 당하는 그 어려움 나한테 이제 나하고 둘만 있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 물론 그런 어려움 다 있죠. 근데 이분은 안 떠나고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딴 사람들은 보통 한 2년 정도 하면 다 떠나요. 왜? 여기는 거쳐가는 곳이야. 그냥. 아, 나 사랑부 사역 해봤어. 더 좀 뽀다고 나는 사역으로 가는 거다. 아무도 안 가. 안악산지. 네피림이 난무하는 안악산지 누가 가겠냐고요. 아무도 안 갑니다. 언약을 저는 잡았어요. 나라야 뭐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잡았지. 근데 자기 아들도 없는데 이 언약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아, 그래서 내가 양모사님 만나면 막 밥 사주고 싶어. 야, 그 참 신기하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니까 갈렙은 45년 동안 끝까지 이 언약이 안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현재 여러분이 정탐한 땅, 여러분이 정탐한 땅,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야, 이게 나의 기업이라고 믿어지냐 이 말이야. 내가 정탐한 땅,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려고 하는 기업이구나. 여러분 중앙동 지금 복명동, 사천동 정탐하고 있는데요. 정탐을 딱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구나. 이게 확신이 딱 돼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고백한 갈렙의 축복을요, 받을 축복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갈렙이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정말 대단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입니다, 이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정답하면서요,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줬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이 고백이 나오면 흑암 권세가 막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모든 후대가야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흑암 권세가요 확 무너지는, 흑암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사단이요.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 이런 고백이 나올 때 사단이 무릎 꿇는 겁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는요. 그러면서 이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다. 뭐 확신 딱 가졌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분명히 얘는 차지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딴 사람 전부 다 막 쫄아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그 땅을 줬다고 그랬는데 그 기업을 삼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그 땅 이름이 뭐예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이거를 갈렙이 기업을 줬어요. 이 안악산지가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여러분 헤브론 하면 탁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헤브론. 아주 이 헤브론이 언약의 여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 이 헤브론에 한번 볼까요? 예, 네. 넘어가죠. 자, 이게 민수기 14장 8절 9절에 보면요. 여기 이제 갈렙의 고백이 나옵니다. 갈렙의 고백이 나오고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은요. 창세기 13장 여러분 18절 많이 들어봤죠?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낸 후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더라.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언약적 결단을 하고 처음 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리고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뭡니까? 헤브론이에요. 그 조상들의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곳이 헤브론입니다. 23장 19절에 보면은 사라를 이 막벨라 굴에다 묻었는데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여기 장사되죠. 이 언약의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다윗.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었어.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자유의 몸이 됐잖아요. 이제 쫓아오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딱 왕으로 책봉이 됩니다. 책봉이 되는데 이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오리까? 질문해요. 내 유다 성읍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 가라.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물어본다고.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책봉을 받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일어날 일인데 이 헤브론이라는 축복을, 헤브론이라는 땅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딱 차지하는 거예요. 가장 언약적으로 보면 중요한 유다 지파가 뭡니까? 앞으로 그리스도,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이에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알짜배기 땅을 누가 차지해요? 갈렙이 딱 차지해요. 겉으로 보기는 안악산지가 있고 네피림이 장악한 동네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기 싫어해. 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 산지가 이런 장소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엄청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 헤브론 땅을 누구한테 줘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유다 지파 중에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갈렙 가족이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도시에 이 헤브론이요. 그리고 갈렙의 기업이 되어
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갈렙이 오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기랏 아르바라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래 아낙 사람 중에서 이제 블레셋 쪽에 있는 아낙 사람도 살았죠. 그 가드 이쪽 출신이 저 누굽니까? 저 골리앗 같은 사람 그쪽 출신이고 여기에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 갈렙이 다 멸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이 헤브론이 여기서 전쟁이 이제 이 아낙 산지를 정복함으로써 여기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축복이 갈렙이 받은 겁니다. 이 갈렙이 받은 축복을요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산지, 나의 아낙 산지 어디입니까? 나의 아낙 산지 이거를요 여러분 꼭 찾아가지고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그 여러분의 주신 아낙산지의 흑암이 확 무너지도록 그 신앙 고백 하시기 바라고요. 사랑부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는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유 안 된다. 아유 어려워. 불가능해. 싹 다 무너지게 만든 청주복음화 여러분들이 가진 아낙산지에 흑암 군세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세계 복음화의 유산이 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을 통해서 일어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축복의 출발점이 된 땅을 누가 갈렙이 차지한 거예요. 청주 복음화의 시작, 세계 복음화의 시작, 그 아낙산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이게 확실히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갈렙과 같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업을 이번 주간에 나의 기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어디냐, 하나님 뜻이 어딘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언약을 이 기업을 갖도록 하기 위한 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거 되겠나 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신 가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의 축복을 미래에 받을 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나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이제 정복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나의 기업을 이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명히 찾으시고 언약 확신하시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렙을 통하여 그 받은 기업과 받은 언약을 통해 받을 축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렙과 같이 하나님 주신 기업을 확신하고 언약 붙잡고 그 축복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